역대하 35장이고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를 빠뜨려 먹었던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중간 내내 뭔가가 빠진 것 같은데 뭔가가 빠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찝찝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서로 간에 축복을 많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역대하 35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역대하가 몇 장까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다 끝났습니다. 다 왔어요. 또 하나의 성경을 또 마무리하게 될 때가 참 마음이 뿌듯한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리가 또 역대하 말씀을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역대하가 끝난다라는 것은 혹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역대하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쪽 유다의 나라, 유다 왕조도 어떻게 된다? 이제 멸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35장쯤 오고 이제 유다 왕조의 이제 망하는 마지막 길을 보게 될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할 때는 징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망했다더라,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망했다더라라는 망하는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35장까지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35장의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좀 딴판이에요. 망하고 있다, 쓰러진다, 무너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시야 왕 끝자라고 해서 그 아들 때에 요시야 왕의 아들 때에 이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35장 우리가 아까 방금 제목에서 봤죠.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다. 유월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월절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기.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볼까요? 1절. 유월절이 무엇인지, 유월절을 어떤 의미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유월절이 담겨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월절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우리가 유월절 이야기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을 느끼면서 유월절을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중에 유월절을 유달리 강조하는 이단이 하나 있어요. 안상홍 씨가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유월절을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있는 그 유월절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상홍 씨하고 이제 장길자 씨가 외치는 그 하나님의 교회 단체가 그 유월절을 끔찍하게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하면은 유월절 하면은 좀 우리가 유월절기를 불편한 시선으로 볼 때가 좀 덜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짜잔 하고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유월절을 시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하면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내는 10계명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다가 막 퍼부으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을 건너뛰는 민족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재앙을 피합니다. 어떻게 피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집 문설주에다가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막 올려왔을 때에 문설주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 집은 건너뛰어요. 건너뛰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를 맞이하지 않고 건너뛰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게 무슨 절기냐면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기를 보내면서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건너뛰지 않고 그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 있는 많은 집을 들어가면서 장자들을 전부 다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 재앙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유월절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태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들은 지켜주지 않지만 우리는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는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그것을 기리는 절기가 유월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기는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결한 마음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다든가 발효를 시키지 않는 떡, 무교병이라고 하죠.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기를 지내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날이고요, 매임에서 노임을 얻는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요,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34장에서도 계속 했었지만 35장에서도 유월절을 완벽하게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려고 해요.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많은 백성들을 하여금 따라오라고, 나도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궁금합니다. 이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요, 목사님, 이스라엘 왕조 중에, 그러니까 유다 왕조 중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대부분의 왕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라고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다 왕조 중에요, 유월절 예배를 드린 왕이 딱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누굴까요? 오늘 나왔죠? 요시야 왕 나왔죠? 한 명 더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네, 히스기야 왕. 당당하게 새벽이라서 말씀을 못 하시지만 입꼬리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2명밖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 궁금하잖아요. 설마 그렇게 중요한 절기고 예배인데 유다 왕조에 있는 많은 왕들이 그걸 지켰겠지? 아니에요. 3대 선왕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3대 선왕 중에서도 딱 2명이에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만 이 유월절기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면 공부가 좀 될 텐데요. 이 35장 옆에다가 조그맣게 메모를 좀 해두십시오. 역대하 30장이라 적어두십시오. 비교를 해보셔요, 나중에. 역대하 30장에는요, 히스기야가 유월절기를 지키는 그 예배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히스기야 때에 어느 나라가 망하냐면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를 막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 막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초청을 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었다. 심지어 어떤 민족은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막 코웃음 치면서 에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코웃음 치면서 그 편지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역대하 30장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35장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30장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역대하 30장. 잠깐 한 절 말씀만 찾고 넘어올게요. 역대하 30장 18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히스기야가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고 권면을 하는데 와서도,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30장 18절 한 절 말씀만, 역대하 30장 18절 한 절 말씀만 읽고 다시 35장으로 돌아올게요. 30장 18절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방법을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놓고 설명서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지만 와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은 있지만 그 방법대로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그 6월절 예배를 지키기는 지키는데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성결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왕이 먹으래니까 이런 건 먹어야 되나 보다, 왕이 하래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마음에 감동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6월절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딱 2명 중에 1명 히스기야 왕도 드렸는데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도 이때는 이 노력을 했다라는 이 모습을 보고 예배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35장에 돌아와서 요시야 왕이 드리는 6월절의 예배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6월절 예배를 드려요. 완벽한 6월절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일을 감당했던 왕이었던 거죠. 그것의 중요한 의미가 몇 절이 있어요. 35장으로 돌아오셔서 35장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밑줄을 그어야 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3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거기에 제일 끝에 스스로 준비하고의 밑줄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아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긴 했겠지만 하든지 말든지는 백성들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들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하고 명령을 해도 너희들이 안 들면 꽝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스스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절 말씀도 보셔야 돼요. 6절에도 밑줄 그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먼저 밑줄을 그어야 될, 여기는 두 구옷이 나와요. 첫 번째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4절과 6절이 이어지는 거죠. 스스로 준비해라. 스스로 준비해라. 어떻게? 히스기야 때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지 못했어요. 반쪽짜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요시야는요,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그것을 조상들이 했던, 히스기야가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지 못했던 그 백성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하나 더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내가 왕이라고 너희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한다라고 해서 내 말 따르지 말고 내 명령대로 하지 말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스스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도록 해라.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윤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우리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는 말씀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더라. 제가 말했다라고 해서 나오면은 꽝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이게 지금 요시야의 마음인 거예요. 6월절을 스스로 준비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고 마치 거룩한 것처럼 손을 높이 들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 이 시간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 느껴요. 등 뒤에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막 손을 들고 주여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근데 그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주여 하다가
주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가 말하는 것은 이 6월절 예배를 회복하자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 그 이야기예요. 하루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볼 필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이렇게 성경을 쫙 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으면 딱 덮고, 이거는 옳은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을 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같고 기도할 때도 주여 하는 것 같죠. 근데 누군가 나를 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조용해지고 그렇다라는 거죠.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월절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아름답게 빚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요시야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물리적인 공간이 예배당이고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다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 삶이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생각으로 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을 때에 요시야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6절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면요, 중간 이후부터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6절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을 위해 준비하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거기도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 내가 중심을 잡고 있을 수 있는 기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죠? 기준점은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책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이지요. 6월절 히스기야 때는 불완전했을 때는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시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기준점 삼아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게 말씀이잖아요. 성경책이 말씀이에요. 늘 갖고 다니는 게 쉽고 늘 언제 어디서나 펴서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이거를 볼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없어요. 그때는 뭐 양피지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이 돼 있는 이 책자를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자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말씀을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35장을 봤잖아요. 34장 30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34장 30절.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34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4장 3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장 30절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이게 요시야의 자세였어요. 나만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신하야 그 바피루스에 있는 양피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라, 내가 들어볼 테니.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다 모여놓게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수시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었다라는 거죠. 이게 요시야가 했던 놀라운 일입니다. 아, 이게 뭐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책 읽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대신방 기간인데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감사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제일 먼저 신방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집에 가면은요, 사업체라든가 가정 가면은 성경책 어디다 두고 있으신가를 제일 먼저 봐요. 그래서 성경책이 어떤 분은 식탁 위에서 식탁을 딱 깨끗하게 펼쳐놓고 식탁에서 막 보는 흔적들이 있는지, 이제 다음 주 신방할 때 우리 성도님들 딱 펼쳐놓고 그게 놓고 있을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걸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 복 주셔서 말씀을 늘 상고하며 볼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으로 일단 들어가고는 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칭찬받았던 이유가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말씀을 보자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거예요. 말씀을 기준점 삼아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거죠. 우리가 해낸 신앙의 개혁은요, 종교 개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수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마 맞는 말과 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6월절이라고 해도 히스기야는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것을 성공했던 거죠. 지금의 우리는 이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6월절은 언제가 6월절일까요? 그 6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6월절을 누가 무너뜨리셨냐면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럼 우리가 6월절을 어떻게 지켜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6월절입니다. 그럼 목사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만 드리면 되는 거네요? 아니요.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은 6월절을 지켜 구약의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곧 6월절입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4절에 스스로 준비하고, 6절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기준점 삼아서 삶이 예배가 되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6월절의 예배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감동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될 때에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삶의 예배가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역사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아름다운 6월절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발악을 했습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아름다운 6월절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가운데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